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 속에서 평소처럼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 영상 예배와 개인 경건의 시간과 가정 기도회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큐티책 복 있는 사람을 통해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깊이와 은혜를 모든 성도들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5일 목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과 말씀입니다. 특별히 20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에 관한 메시지는 모두 세상의 원리가 아닌 천국의 원리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다른 삶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앞서 세례 요한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이혼하고 자신의 형제 빌립의 아내와 재혼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 이 일로 인해 감옥에 갇히고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히 하여 주셨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다시 예수님께 결혼과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도 문제를 일으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 모세의 교훈을 들먹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조건, 수치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라면 이혼의 사유가 되냐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학파에서는 아내의 성적인 부정만이 이혼의 조건이 되었지만 보다 자유로운 학파에서는 거의 모든 일들, 심지어 자신의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이성이 나타나는 것조차 이혼의 조건이 된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예수님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게 하신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이혼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십니다.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함부로 나눌 수 있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그리고 그 하나를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헤어질까를 고민하는 자들에게 결코 나누어 줄 수 없는 남녀의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은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보다도 더 앞서는 일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근거로 삼았던 신명기 말씀과 이혼 증서가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람의 완악함에 대해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를 물건 사고 팔듯이 함부로 버리는 사회 가운데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통해 남자들로 하여금 이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하는 장치, 이혼 이후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물질적인 어려움까지를 고려한 그러한 장치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결혼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오해와 극단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오해와 극단적인 결론에 대해서도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앞서 이혼을 말하는 자들에게 결혼의 근본적인 원리와 목적을 분명히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독신을 말하는 자들에게도 그것은 예외적인 은사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결혼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변치 않는 규범이라면 독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은사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 쿰란 공동체에 결혼보다 독신 생활이 더 고상한 삶이고 독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저 독신은 하나의 은사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결혼의 원리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는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헌신이며 희생입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거룩한 연합과 하나됨을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는 독신의 삶 또한 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원리, 제자도의 원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것이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은사를 따라 독신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철저히 남성 중심의 유익을 위한 이혼은 금지되고 결혼, 온전한 하나됨을 위한 헌신으로의 초대가 있듯이 독신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이혼의 문제가 교회 안까지 깊이 파고든 이때, 독신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필요한 이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혼과 이혼, 독신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 대답하시면서 읽지 못하였느냐 역질문하십니다.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도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며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허점, 즉 말씀을 말씀으로 읽지 않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조차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질책입니다. 지금 온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 또한 동일합니다. 그들 또한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그 가르침에 충실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도 책망하십니다. 읽지 못하였느냐? 바로 읽으라는 것이죠. 바르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말씀 앞에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지만 거기서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읽지 못하였느냐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말씀이 우리의 유익을 지지하는 보조장치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읽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많은 말씀도 그저 울리는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자세, 그 각오가 없이는 결혼도 독신도 제자의 삶도 불가능합니다. 삶의 모습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읽고 듣는, 삶에 적용하는 천국의 원리를 따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제자로서 일상 속에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결혼, 이혼 또는 독신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결혼과 독신의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이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과 길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이후 이 하루의 삶을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